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도 알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실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합시다. 자, 우리 항상 말씀 전에 고백하는 것이 있죠. 자,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전에 특별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직 믿음, 수평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뭔 뜻일까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수평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둘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십계명이에요. 그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은 뭐예요? 가로는 사람과 사람과에 대한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십계명이 있지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수직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10계명에 보면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 더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자신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계명을 할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요, 꼭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건만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또 왜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왜 쉬워요, 이런 고백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자존심이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만약 원본이 있었다면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신성시했을 거예요. 지금은 사본만이 남아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필사했습니다. 그것을 필사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필사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목욕 재개하고 온몸을 다 씻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은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건만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덥석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고백이 사람을 향하여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요, 이 둘이 함께 가야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수직 믿음과 수평 믿음이 같이 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변화받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해, 와 대단하다, 변화받았구나. 야, 내가 이런 엄청난 은사가 있어, 야 대단하다, 변화받았구나.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 와 정말 대단하다, 변화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요,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죠? 현신의 권사님. 예. 저는 그분을 못 보고요, 듣기만 했습니다. 신유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는데요, 천국에 자기 집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아니 계집같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졌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섬기고 신유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능력으로 네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내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분 모르십니까? 이분 모르십니까? 했더니 대부분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주님, 내가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대요. 예. 현신의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큰 은사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 이 예화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뭐야? 잘 믿는 거지. 잘 믿는 게 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충성하는 거지. 그런데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 답변은 명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사라에게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자로서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런 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듯이 실수도 많고 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해서 또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나온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꿋꿋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지만 돌이켜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가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꿋꿋이 나가다가 이삭이 출생하자 괄목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이 출생하고 37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라가 죽습니다. 제가 볼 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번의 큰 삶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때와, 또 두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수직적 관계, 수직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히려 수직적 믿음보다는 수평적 믿음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사라의 죽음을 아주 짧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오늘 말씀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요? 127세를 살고 죽었더라. 끝! 이거예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한 이유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면전에서 이런 남자와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라는 후회가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도 더 잘해줄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제 마냥 슬퍼하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기럇 아르바에 사는 헷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요. 나그네요. 나그네가 뭐예요? 이 땅에 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청컨대 당신들 가운데 내게 매장주를 주세요. 세 번째는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그네요 거리하는 자가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요 또 거리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4절 보면 뭐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라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언젠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더 나은 본향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본능적으로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 꼬맹이가요,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 땅을 떠나실 때는요, 할머니가 죽었어,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러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걸 뭐 말하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에 미지의 아프리카인도 신을 숭상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더 나은 부활과 바로 본향에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샛길의 명수 밀당의 고수인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많은 땅도 아닌 사란을 장사 지낼 조그마한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이전에 헤브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헤브론이 영어의 해군과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헤브론을 보면은 헤븐, 곧 천국이 떠오른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을 사려 하는 것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고향에서 2,000리, 그러니까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의 자란 땅,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자기의 아내를 이곳 객지에 지금 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도착했던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굴의 사란을 장사 지낼 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400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샛길의 명수였습니까? 왜 샛길의 명수였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400년 후를 기다리면서 400년 후를 기약하면서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미래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미래 이만큼의 소망보다는 지금 내 앞에 요만큼의 소망이 더 낫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400년 후를 기억하고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수직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수직적 믿음의 고백으로 400년 후에 있을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겁니다. 400년 후를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은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늘 창고에 들을 재물을 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서로 간의 섬김이고 겸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야 할 막벨라굴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섬김과 겸손, 사랑과 용서라는 그 성품,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벨라굴을 사는 아브라함이 소망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생활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세상에서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안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모범이 되려면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당장 들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왜 그래? 하나님 있긴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그 교회 밖을 나가면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최소한의 종교적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남의 평가에 의해서 내 믿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주변의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의 지니는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요,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요?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 공짜 안 좋아하나요? 누군 자존심 없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아니 이 땅에 미련이 있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수직적 믿음이요, 땅에서는 수평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증거가 뭡니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몸을 굽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수직 믿음이라면, 사람에 대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믿음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400년 후의 일을 바라보니 자신이 나그네요, 이 땅에 자기의 기업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몸을 굽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몸을 굽힙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12절에 나와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최고입니다. 남에게 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보이면 나는 그에게 몸을 굽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굽히지만 사람에게 굽히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굽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굽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분자의 최종 연단이 뭘까? 사명자의 최종 연단이 뭘까? 제가 예전에는 돈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분명 힘들지요. 근데 더 최종 연단은 자기의 분노 다스리기와 자존심을 꺾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믿음 또 사람과의 수평적 믿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